제가 캠핑을 가보니까 캠핑은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막 준비하고 짐 싸고 가서 텐트 치고 땀 뻘뻘 나고 밤에는 막 돌바닥에서 자야 되고 불편하지만 사서 고생하며 하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로서 마치 제 차에 정말 전혀 빈틈없이 짐을 쌓아 놓듯이 준비했던 캠핑처럼 오늘의 예배를 빈틈없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지만 약간 그 설레는 마음, 즐거운 마음들이 설교자인 저에게 있듯이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시간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고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사서 고생할지라도 그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얼굴이 이러죠? 왜 다들 표정이 기대라고는 1도 없는 듯한 기대로우시죠? 네, 아유 피곤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피곤해도 약간의 그 눈빛에 살아있는 기대감만 설교자에게 응원의 차원에서 보내주시면 우리 저한테 박수를 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말씀이 그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지금 이 시간이 바뀌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이 설교를 30분 하고 15분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 마무리 강의와 더불어 이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한번 좀 바꿔봐서 좀 붙여가지고 조금 길어지더라.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바로 쉬는 시간 없이 울타리로 흩어져 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김현우 형제님이 나오셔서 예배 그 마무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10월 한 달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네, 맞습니다. 약속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이 여호수아를 보통 기억할 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핵심적인 내용은 땅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얘기까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은 단지 점령에 대한 땅을 점령하는 내용의 핵심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정복해 가시는 그 내용에 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 네. 기억나시나요라는 말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가, 이 삶의 과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을 하다가 그 신해철 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뭐더라? 삶이 끝날 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었는지 그런 노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근데 이제 거기 앞에 잠깐 고 신해철님의 그 말이 나오는데 여행이란 그런 것 같다. 목적지가 있지만 목적지 가는 것보다 오고 가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그게 이 메시지랑 제가 하려는 말과 이 여호수아가 전하려는 말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은 표면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기도 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정말 속내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를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하기 위해 한 주간 준비하던 중에 목회자들과 영화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남한산성. 여기 남한산성 바로 밑에서 남한산성에 관한 영화를 보는 게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나름의 흥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에 이렇게 원작으로 두고 있는 영화인데, 병자호란 아시나요? 잠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자호란, 그 인조 때, 조선시대 인조 때, 조선시대는 명나라와의 군신 관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명나라가 약해지면서 생겨난 나라가 후금이었습니다. 후금이 힘이 세지며 이제 조선까지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인조와 신하들이 강화도로 도망쳐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 다음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조선시대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후금이 힘이 세져 가니까 후금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우리 명나라랑 우리는 군신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어깁니까? 명나라가 힘들 때 도와줘야죠 라고 하면서 화친을 배척하는 척화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후금이 쳐들어올 때 후금은 지난번에 도망간 걸 기억하고 한양 북쪽에 있는 성을 다 무시하고 바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인조와 신하들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허둥지둥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바로 저기 남한산성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은 후금이 이제 포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47일간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엄청난 썰전이 일어납니다. 주화파와 척화파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척화파의 중심에 예조판서 김상원, 바로 이분, 척화파, 이분이 하는 말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라고 하며 명분과 의리와 이 가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원씨, 이 사람은 그 주화파 중심 이조판서 최명길,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명나라가 돕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은 우리가 화친을 맺어야 됩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인조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신하로 이 왕의 옷을 내려놓고 신하의 옷을 입고 이 후금의 왕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척화파야, 나는 주화파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화파에 가깝다. 진리와 현실에 입각한 네, 우리 자매님, 유진 자매님. 그리고 난 죽더라도 가치와 명분을 따르는 척화파다. 다들 그 장관급은 아닌가 봅니다.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저 목사님이 이걸로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제 관계는 언제나 이런 걸로 의견이 나누게 됩니다. 가치를 따르는 자유주의 진영과 이 현실, 국제관계 그런 거 없어, 힘과 힘의 대결이야 하는 현실주의, 이 싸움은 늘 있어 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쳐들어옴을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쳐들어오는 후금에 대한 미움과 또 그 안에 그 서러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대면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 중에 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9장과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쳐들어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화파와 적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말을 쓰여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힘을 모아야 돼, 이스라엘을 이겨내야 돼라고 하며 연합하며 이스라엘을 대항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그룹의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기를 이들과의 화친을 시도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뭘까요? 기드온 말고 기브온. 네, 기드온은 오늘 그 콕에서 나눈 사사의 이름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낡은 옷을 찾습니다. 그리고 낡은 포도주 부대를 찾고 뭔가 이게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들고서 마치 자신들이 먼 길을 와서 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속임수를 하며 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우리는 이 동네 사람 아니에요. 우리랑은 좀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렇게 약속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며 속임수를 쓰며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깜빡 넘어갑니다. 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계속되는 승리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조금 자아도취,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판단으로 우리 막 칭찬하면서 오니까, 친절함으로 다가오니까 바로 덥석 그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약속을 맺어버리죠.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서 이게 속임수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의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면서 그것을 후회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 또한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는 이게 거짓에 입각한 그 화친이니까 무효야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중요한 약속이야 라며 지킨다고 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그들의 생명을 약속한 다음에 그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너네 왜 우리를 도대체 속인 거야? 라고 묻자 이 사람들의 말이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한번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 제단을 위해 섬기는 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린애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한 사건, 이야기거리가 되겠지만 우린 조금 더 수준 높게 이것을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묘한 분위기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대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가나안 사람들에겐 어떠한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배신자. 그죠? 배신자로 낙인 찍혀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가나안 연합군들은 자기의 땅을 지켜야 하는 정당함을 여러 가지로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웃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그 동기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부터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들 시온과 옥을 이기는 것도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이성이 패배하는 것,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판단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이 싸움은 우리의 그 범위를 넘어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9절, 한번 9장 9절에 그들이 속임수로 다가와 처음 소개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대항할 수 없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속임수를 쓰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록 속임수를 쓸지라도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하나님 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굴욕적인 인조가 후금 앞에 오랑캐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던 그 굴욕적인 사건처럼 느껴지고, 혹시 종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삶으로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들이시며 이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10장의 내용까지 살펴보면 그 고정관념을 다 깨트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기브온은 꽤 괜찮은 민족이었습니다. 아이성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붙으면 좀 곤란한데 저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돼. 더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이 배신자를 처단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 왕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를 처단하러 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은 아마 이 사람들도 좀 무섭긴 했나 봐요. 그러나 이 배신자만은 우리가 처치해야 되라며 쳐들어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SOS를 칩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우리가 화친을 맺은 건 우리가 너희랑 안 싸우겠다는 거지, 뭐 너네 전쟁은 너네 마음대로 해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네 거짓말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얻고 이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힘을 더하시며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거 두려워 마,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기브온은 어제까지 없애야 할, 청산해야 할 그러한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반전을 우리는 오늘 기브온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다음 거 한번 넘겨서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이 죽은 사람이 많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훌륭한 장수여도 우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자연 만물의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우박을 통해 보여지며 전쟁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며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는 이야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일이 어제까지 이방인이었던 기브온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그냥 너네 속임수로 들어왔고 너네 원래는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냥 우리한테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 별 존재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보다 하등한 존재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전쟁은 전무후무한 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싸웠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맥락을 이해해 보면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기브온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땅이 정복되어져 가는 일 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예배하는 일을 돕는 역할로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역할 때문에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 이들이 섬기던 산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는 일들도 생기고, 이 이스라엘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기브온 사람들도 끌려가고,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에도 이 사람들이 와서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오해하는 가장 큰 그 프레임이 뭐냐면 이것은 정복 전쟁에 관한 것이다, 무자비한 정복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말씀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엔 구원의 이야기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심판 앞에 기생 라합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며 그 땅에 범죄한 그 민족들을 심판해 가실 때 그곳에서 깨어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올 때 그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기를 전무후무한 역사로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 하나님의 원수, 죽음밖에는 우리에게 처한 것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거 알아요. 근데 난 내 멋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난 강하니까, 나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심지어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일지라도, 만왕의 왕 하나님일지라도, 구원자 하나님이실지라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실지라도 나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라며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장면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그분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수 없어야 할 그분을 거부합니다. 누구도 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는 것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죠. 우리 가끔 형제들이 축구 게임하면 제가 좀 실력이 모자라 자꾸 지면 제가 헤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중에 게임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자꾸 져서 그렇잖아요. 우리 형님은 게임을 잘하시니까. 뭐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진 않지만 지는 것이 마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져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차인표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내한테는 지는 것이라고? 아내한테 져야 되는 거 맞죠? 저는 좀 못마땅해요. 아내도 좀 져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 전하는 뜻이 아니요, 제 아내는 잘해주는데 뒤에 성호 형님이 손을 들고 이러고 계셔가지고 제 아내 때문에 웃은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옳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져야 마땅할 때가 있다는 거. 아내한테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삶에 그건 아니야, 넌 나에게 돌아와라고 하시면서 나의 고집을 거꾸려 하실 때 그분께 지지 않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분 앞에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그렇죠. 아니, 자식들에게 먼저 밥을 먹여야지 개들한테 밥을 주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말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넘겨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떨어지는 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정말 그 이후에 개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전무후무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그 이스라엘과 다를 것 없이 우리를 그 구원의 공동체 안에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하나님을 이기려는 우리의 오만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실 때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갈등 구조 속에 우리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조차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었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죄를 창조주가 짊어지는 그 전무후무한 그 싸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구원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해왔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전무후무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 나의 거룩한 몸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은혜, 우리가 뭐라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기생라합의 이야기, 기브온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명분, 가치,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 사람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라는 그 명분 속에 백성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주화파의 대표로서 진리만 추구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분 없는 진리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걸로 살아갈 거야, 이게 맞아라고 내가 굳게 붙잡고 있던 명분이 때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에게 이런 게 명분이라고 칩시다. 나의 비전,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길이야 라고 하며 그 명분으로 살아가는 분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본받아 마땅할 만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해내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 훌륭한 명분과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철옹성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때, 과유불급. 과유불급이 뭡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같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같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나치다라는 것을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넘어서는 것을 지나친다라고 생각해 보면,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는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가 이 명분과 가치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 아니라 뭐죠 그러면? 하여튼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비전을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이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자기 삶이 피폐해지고 소진되기 시작할 때, 가족이 희생되기 시작할 때, 교회 공동체가 그 비전에 쫓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나요? 나의 명분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나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운동, 좋은 거, 맛있는 거,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가치는 우리처럼 건강을 잘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좋은 명분과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내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내 직장이 최우선이고 내 성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의 재미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도덕성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이 중에 나쁜 게 뭐 하나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켜가라고 하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상주의처럼 느껴지십니까? 현실주의처럼 느껴지십니까? 이상주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현실주의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떻게 피조물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멀리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 구원자를 등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상주의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믿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향해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해 가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과정에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실 때 나의 삶에 이거 너 나의 뜻대로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 나의 삶을 향해 다가오실 때 그분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인 줄 알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아도 나의 명분, 나의 가치,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고집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겸손하며 마땅한 신자에 나아갈 길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이 정복당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며 그분이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일들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는 맛보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자라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